한 245장 2절 가서 보시면 이렇죠.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뭐 하자고요?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오늘 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자기 신부를. 이건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을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원래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를 찢어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내시죠. 그러니까 원래 하와와 아담은 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건 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근원으로 따라 올라가니까 뭐라고요? 한 몸이다. 이게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실 때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잖아요. 그 물과 피를 흘리시죠. 그 물과 피가 나에게 효험돼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건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생성되어 나온 곳을 그것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그럼 우리도 천국 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한 몸이잖아요, 원래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뭐가 없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라는 그 신비의 관계. 그러니까 둘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걸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비가 그런 거죠. 삼위일체의 신비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일. 이게 지난주에 본 대로 내 누이, 내 신부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한 뿌리 한 근원임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보고 내 누이 내 신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을 받은 신부도 신랑을 하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오라버니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 오라버니. 뭐 오라버니하고 결혼한 거예요? 8장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8장 1절. 아가서 8장 1절.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거 뭐 나중에 8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술람미가 그 솔로몬을 밖에서 입을 맞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뭔데요? 감히 왕에게 입 맞추냐? 막 수군수군 데리고 없이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 솔로몬이 자기의 뭐였으면 오빠였다면, 그러니까 같이 엄마의 젖을 먹은 오빠였다면 내가 입을 맞춰도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입 맞추면 인사잖아요. 그래도 날 없이 여기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거든요. 이거 다음 아주 8장에 가서 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 맞춘 여자를 누가 없이 여겼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 보고 업신여겨요? 예수의 발에 입 맞추는 여인을 보고 업신여기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를 할게요. 남자가 여자 또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내 누이요 내 신부다 이러니까 신부도 신랑을 향해 뭐라고요?
내 오라버니였으면 좋겠다. 내 오라버니다. 이렇게 한 근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린이의 피로 구속하시고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뭘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군요. 그렇게 찬송해요. 근데 시편 90편에서는요. 역시 모세의 찬송인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누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남녀가 상관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는 신부된 교회, 여성형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건 다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한 몸이라 이 얘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비밀을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의 관계거든요. 이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보여주면서 에덴 동산에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온전히 이제 더 이상 갈라지지 아니할 그 관계를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여러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건 딱 우리가 들어볼 때 무슨 느낌이 딱 들어요? 신부의 어떤 순결성, 그죠? 또 동정, 순정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해 너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물이다라는 것은 그 신부의 어떤 정결과 순결 동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나 수녀로 서원을 하면 뭐 해야 돼요? 평생 뭘 해야 돼요? 동정을 지켜야 돼요. 뭐 그전에야 뭐 시집을 갔든지 장가를 갔든지 처녀가 총각이 있던 바람이나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신부 수녀로 이렇게 헌신을 할 때는 동정을 바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동정을 바친다. 그러니까 남자도 동정을 바친다는 것이고 여자도 동정을 바친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죽게 드린다니까 그 가톨릭에서는요 그 신부나 수녀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왜요? 온전히 그 전 삶을 주께 드린다. 그래서 신부 그 서품 받을 때 보면요 오체투지해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완전히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온전히 주께 드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죠. 그렇게 동료를 받는. 자, 그래서 이 가톨릭적 이 주석들을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신부의 동정, 처녀, 순수함 이걸 강조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신랑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취하는데 순수 동정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만 찾아낸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다고요. 왜요?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순수한 동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뭘 순수해요? 순수하고 동정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단지 육체적으로 뭐 바람 안 피웠다고 마음으로는요. 수도 없이 바람 피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순수 동정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건 덮은 우물, 덮인 우물 또는 봉환샘 이거 목축업자들에게는요. 그 광야에서 우물은 정말 목숨과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물 판 이야기, 이삭도 우물 판 이야기. 그 우물을 빼앗기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많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형과 그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 집에 피난 갈 때에 어디서 라헬을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라헬에게 만나러 간 그곳에서 이제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돌을 드러내고 물을 마시자 그런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돌을
그 우물에 덮어두는 거죠. 왜 광야에서 큰 돌을 우물에 덮어둘까요? 모래바람 한 휙 불면 우물이 덮여버리잖아요. 다른 이물질이 덮어보면 안 되니까. 양에게 물을 먹일 때는 큰 돌을 같이 드러내고 그리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물을 덮어두는 거죠. 이러니까 뭐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덮은 우물이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봉화샘, 덮은 우물 봉화샘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5장에도 나오는데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원을 만들 때 울타리를 치워놓은 거예요. 못 들어가도록. 우리도 그러잖아요. 운동방을 만들려고 울타리를 치잖아요. 요즘은 멧돼지가 하도 많이 나와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울타리를 치는데 뭘로 울타리를 치면 전기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보일 거예요. 전기 울타리를 치고 전기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럼 돼지가 들어오다가 찌직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도록 이제 울타리를 쳐. 절대 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또 봉원샘은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유로 신부가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환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안 열어주는데 누구에게만 열어줘야 됩니까? 신랑에게만 열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잠근 동산인데 저는 잠근 동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에덴 동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원형은 지난주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거기서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면 당연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두루 도는 화영금. 아까 돼지가 못 오도록 농사 짓는 사람들 그죠? 전기 철종을 치듯이 아예 천사가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을 들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문은 동쪽이 뿌니까 에덴 동쪽의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다른 데도 다 울타리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가죠. 왜 지키고 있습니까? 왜 에덴 동산을 잠궈버립니까? 뭐에 못 들어가도록?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로 갈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돼요. 윤리 도덕으로 안 돼요. 그 어떤 애성과 힘쓰므로도 우리 인간인 쪽에서 스스로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요 잠도 안 잡니다. 사람은 뭐 불침범 쓰다가 졸기도 하지만 천사는요 졸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불칼을 들고 지키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잠근 동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동산이 잠근 동산인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접근 불가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너는 잠근 동산이고 신부를 보고 말한 거요. 덮은 우물이고 봉한샘이라고 하는데 13절 14절입니다. 네게서 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덮은 우물 잠근 동산 봉한샘인데 또 신부예요. 신부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각종 아름다운 과일 열매들,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들, 굉장히 진귀한 그 약품이 되는 것들, 향수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근데 이건 팔레스틴 땅에 있는 것도 있지만 팔레스틴 땅에 없는 아주 다른 이방 나라에 있는 귀한 꽃들이나 향품 또는 과일 이런 것들이 가득 나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것도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래요? 에덴 동산에 안 있었겠어요. 각종 아름다움 좋은 것들은 그죠? 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라고 하지만 너는 또 뭐라고요? 석류나무다. 또 석류나무 가지고 한참 설명을 했더라고요. 석류나무가 껍질이 두껍잖아요. 근데 그 껍질을 딱 깨놓으면 익었을 때 어떻게 해요? 빨간 씨앗이 골고루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교부들이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석류. 또는 뭐 아름다운 과일, 고벨화, 나도풀, 번홍화, 창포, 개수 우리 다 알지도 못하는
유행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잠근 동산이라는 말 있죠. 동산. 12절에서. 근데 15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동산의 샘이라 그러죠. 동산이라 나오죠. 16절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나의 동산에서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동산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근데 이 동산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물론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아름다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있었고 향기로운 꽃이 있었고 온갖 향수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한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잠근 동산, 덮인 우물, 봉한 샘이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아름다운 타락하기 전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2절에서는 어떤 우물이었어요? 덮여져 있는 우물, 봉해진 우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렸죠.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이제 열려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흘러가는 이 시내를 레바논의 시내라 그러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뭐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4절에 보면 그 레바논의 그 산 위에 눈이 바위를 떠나겠느냐? 그럼 만년설이거든요. 레바논 높은 산꼭대기가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바위에서 안 떠난다. 만년설은 늘 눈이 있잖아요. 늘. 그런 것처럼 그 눈이 녹아서 흘러오는 레바논에서 흘러오는 시내는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곳 또는 저 산속에 옛날 고대에 빙하로 되어 있었던 그런 빙하가 있거나 만년설이 있는 곳은요. 항상 그 계곡은 사시사철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는 물은 사시사철 않고 계속 흘러가는데요. 그 예레미야 18장 14절에서는요. 이걸 안 좋게 비유로 해요. 이스라엘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이 레바논의 시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수가 흐르듯이 좋은 의미로 이 아가세는 레바논의 시내를 인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 16절은요.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온다면 이 바람은 그냥 자연 바람이죠. 루아흐이기도 해요. 루아흐는 자연 바람이고 성령의 바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산에 바람이 불면 뭐가 신부의 향기가 날려지죠.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향기를 맡고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신랑이여 어서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으로 보면 이 신부와 신랑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이 16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드는 게 있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세상을 보며 사람은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까시바 테베카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나리꽃. 솔로몬이 술라미를 뭐래? 나리꽃이에요. 까시밭에 나리꽃이라 그래요. 나리꽃 백합화거든요. 그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가시 어떻게 해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오히려 향기가 더 진동을 하는 거죠. 성도의 고난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향기가 날 때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이 그 꽃으로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꽃이 움직입니까? 벌과 나비가 옵니까? 벌과 나비가 와요. 꽃에 뭐만 있으면 돼요? 향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가 어떨 때 나와요? 가시에 찔려야 나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찾아올 때 그 향기가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와 자비와 이런 내용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릴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에게 너 왜 그렇게 고난 당하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뻔히 그거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 인연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향기인데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향기로 나오고 생명이 없는 자는 그건 심판의 사망의 냄새로 맡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게 무엇으로 보여요? 십자가로 향한 생명의 향기가 맡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자들은 그걸 보면 에게 저런 예수는 안 믿을래. 예수 믿는데 왜 꼴이 저래? 저 죽는 꼴이잖아. 십자가 지는 꼴이잖아. 나는 안 믿을래.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리스도 향기가 무슨 향기로 들려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 그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런 얘기죠. 전부 역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들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창세기로부터 쭉 이제 아가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의 비밀 이야기를 알고 나면 신랑이 간 길이 그 길이고 신부가 가는 길이 그 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보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너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지만 이제 신랑에게 열려서 뭐요? 레바논 시내처럼 막 흘러가요. 근데 그 흘러가는 모습이 또 뭐요? 향기로 또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스스로 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부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 245장 찬송했을 때요. 그 가사 2절이 이렇습니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아 손을 잡고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손을 잡고 이끌어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따라와요. 마음이. 그래서 새 언약은 아예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표현도 좋아요.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 끌려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끌려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어떻게 끌려 나가요? 천사들이 끌어나가요. 지척거리기 때문에, 민기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이 진짜로 무슨 모습인가? 3절을 갔습니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 말이에요. 향기가 막 불려오는데 그 향기가 어디요? 에덴 동산에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의 향기가 나는 거죠.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이거 나중에 계시록 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 신랑과 신부의 노래를 보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근데 이 신부는 누구에게만 열려야 돼요? 신랑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잠언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5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아가서 전에 잠언, 전도서, 잠언 이렇게 다 봤는데요. 잠언 5장 15절 보십시오. 잠언 5장 15절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우물을 안으로 말해요. 안에. 그죠? 아까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물의 안에를 말해요. 잠언서에서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취했을 때 아내 외에 다른 데서 물 마시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다른 아내,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하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잠은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들. 비슷하죠. 아가스 노래하고. 그래서 자기 사랑 술라미를 뭐요? 암사슴, 암노루에 막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장건 동산, 봉화샘, 덮은 우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남자도 그 여자만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모하라 이 말이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하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얹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안에 두고 남자가 다른 여자 품에 안는다면 그거 뭐예요? 남자가 바람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아가서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람피는 거잖아요. 음행이고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인 신부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뭐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또요. 멋진 예배당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죠? 뭐 이것저것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할 때에 요걸 바람피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피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지금 바람피는 게 그런 게 바람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게 바람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잠건 동산에 덮여진 우물이며 봉한 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러한 신부는 신랑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겉으로만 보면 신부의 순결과 동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나 수녀의 독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저는 이 제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면 신부가 신랑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신부의 순결, 동정 이쪽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모태솔로로 할지라도 모태솔로 남자 손목도 한번 안 잡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고 순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동정녀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라는 그 마리아에게서 동정이라는 개념은 순수한 처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순수한 처녀를 할지라도 순수한 동정의 남자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내가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잠근 동산이고 봉한 샘이고 덮인 우물이고 아무개도 나에게 다른 더러운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순수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신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 자기 신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오늘 두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여자를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다라고 불러주시는지, 너는 덮인 우물이고 너는 봉한 샘이고 너는 잠건 동산으로 하는지 한번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피를 섞어버립니다. 통혼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피를 섞어버리니까 순수 유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합니다. 이방인까지 취급해서,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하면 가깝지만 일부러 사마리아 말을 삥 돌아서 가는, 그 정도로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왜 가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시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서, 이 야곱이 판 우물이겠죠. 야곱 때 있던 우물이겠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6시 다음에 됩니다. 낮 12시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 길러는요, 새벽에 가거나 저녁에 갑니다. 저도 시골에서 물 길러러 많이 다녔거든요. 처음에 수도가 만들어지자, 새마을운동에서 수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물물을 길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거나 저녁에 물을 들어와요. 낮 12시는 물 길러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마 부끄럽기 때문에 한 12시에 물 길러 온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려고 이 우물가에 가 계시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 일부러 여자에게 말을 거시죠. 물 좀 다오.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 말도 안 하는데 왜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인데 그 물은 뭐라고요? 생명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직도 못 알아듣죠.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레박도 없단 말이에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이 아주 깊은 우물을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여자는 뭘로 알아들어요? 마시는 물로 알아듣고 그래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말라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를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는 뭐요? 진짜로 마실 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예수님 뭐라고요? 옳다. 그럼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도 잠근 동산이네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제가 역설이에요? 아직도 봉한 셈이에요. 아직도 덮인 우물이에요. 진짜 남자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5명의 남편 거치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지 남편이 원래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바람기가 많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뭐 몇 번에 이 말씀 드리는데 이런 고대 사회에 여자가 홀로 되었다. 뭐 남편이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청산가부였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정상적인 결혼을 못했는데 여자 혼자 살아가려면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여자 혼자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남자가 와서 밭을 갈아줘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 힘든 일을. 그러면 기둥서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술집에 여자들도 좀 자기를 보호해서 기둥서방 두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서방은 자기 남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칠 때마다 자기 몸을 바치고 그 남자가 자기 밭을 좀 갈아주는데 그러면 5명의 남자가 바뀌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몇 번째예요? 6번째. 기구합니까? 기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구한 사람이죠. 정말 기구한 사람이죠. 한두 번 이혼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나는 뭐가 없다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말이 옳다. 그거 네 남편 아니고 네 말이 옳다. 너 남편 없어.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 맞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럼 그 깊은 우물을 길어올 수도 없는 가짜 남편들이에요. 가짜 남편들. 진짜 남편으로서 그 여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잠근 동산을 해체하고 덮은 돌을 뜯어내고 봉화샘을 뜯어내고 그게 생명을 주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나면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돼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순결한 신부가 돼요.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왜요? 제가 앞에서 우리의 어떤 동정이나 순수나 순결을 얘기한다면 아무도 없다.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 없는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남편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자기가 누구지를 꼭 설명하기 위해서 네 남편 데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과를 다 알아맞아요. 자기 과를 다 알아맞혀요. 과거를 다 알아맞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처음 본 낯선 남자가 자기 과를 다 아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해요. 이제부터 이 여자는 갑자기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수준이에요. 오늘날 신학 박사 수준의 질문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보십시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 예배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의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니 곧 이때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헌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요. 물론 예배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멋있게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보다 영과 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와주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럼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때라.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진리와 영이신 예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 만났네요. 누가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집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배당에도 못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래. 이때라.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야, 놀랍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녀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남편 누구예요? 일곱 번째 남편. 완전한 남편 만나러 여기 온 거예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 알려주리다. 예수께서 시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에고임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천지를 창조 그 하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때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예수님이 저 들어온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하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보세요.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와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쭉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일이 식사예요. 자,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를 원해요. 이방 동네 개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유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말에 갑시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저는요 이 여인이 6명의 남편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요? 옳도다. 옳도다. 그럼 남편이 없으니까 이 사람 뭐예요? 처녀잖아요. 아니, 남편 있을 때 남편이 진짜 남편이 없어요. 처녀잖아요. 저는 그걸 잠근 동선으로 봤어요. 그게 덮은 우물이에요. 봉화심에 그 여인의 몸을 남자들이 취하여 가고 뭐 자기 노동력 좀 대가 지불했을지 몰라도 그 깊은 우물, 그 깊은 생명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 깊은 우물, 그 깊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남자가 건드릴 수 있어? 그걸 잠근 동산이고 봉환샘이고 덮은 우물 같은 그걸 진짜 남편이신 참 남편이신 일곱 번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봉인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그 여자에서 그 깊은 곳에서 시냇물이 흘러가잖아요. 생명수가 흘러가잖아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동네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이 여인은 평생토록 그 마음에 누구를 품고 살고 갈까요? 예수가 메시아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봉한 그 우물이 레바논 시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수가 그 배에서 강처럼 흘러가는 그 일을 이 여자가 맛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가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가리라. 야,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동네 가서 이제부터 뭐 얘기하면서 살았을까요? 예수님 얘기하고 살아가. 예수님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결한 신부입니까? 한 여인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12제자들 그 일행들 여행 다니면 먹을 것 먹어야 되고 뭐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누가 된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하는 여자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거 상당히 고관이죠.
헤롯의 청지기니까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근데 수산나, 다른 여자가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기죠. 그 중에 첫째 이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의 마리아인데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여자가 7 귀신이 들렸으면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는 장녀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예수라는 영화 배경에 보면 항상 막달라 마리아 뭐로 나와요? 장녀로 나옵니다. 7 귀신 들렸으니까 장녀 짓도 했겠죠. 무슨 짓을 안 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요. 7 귀신 쫓겨나요. 그럼 아까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6명의 남자가 거쳐갔잖아요. 그러면 장녀였다면,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 이 여자가 7 귀신 들려서 돈도 많았겠죠.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장녀였다면 몇 명의 남자가 거쳐갔을까요?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수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 여인은 그때부터 뭐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요. 나에게 다른 남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남자들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깊은 잠겨진 동상 같고 그 덮여진 우물 같고 봉한 샘 같은 그 깊은 마음의 그 터치는 그 수많은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리아나 6 남편 있었던 그 여자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셔야만 그 잠겨진 그곳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더라고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에베소 살펴보았잖아요. 에베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말씀으로 씻어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능력.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그 용서받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요. 소설입니다. 제4복음서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세요. 장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한 밤을 주무시고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여인에게 다시 찾아와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묻죠.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도 남자를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에 한 남자를 품었는데 어찌 다른 남자를 품겠습니까? 여러분, 소설이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여자잖아요. 우리가 다 여자, 교회 여자잖아요. 그 베르디의 노래입니까? 오늘은 이 남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이렇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그 아직도 진짜 남자를 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내가 어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리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쳐 죽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전부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 많은 사람들보다 다 돌을 툭툭 던지고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우리 주님 만나고 그들은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갔는데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바로 앞에 마가복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16장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이 말씀만 봅시다.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한 사람 더, 그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몸에 향유를, 시체의 향유를 못 발랐기 때문에 그 준비해놨다가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에 동산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빈 무덤을 보았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다가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신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의 남편 그 6번째로 사는 여인이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나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이나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를 맞이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기 전까지는 그들은 잠겨 있었어요. 비록 창녀였다 할지라도 그 깊은 샘은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잠근 동산이나 덮인 우물이나 봉한 샘이라는 것이 단지 순결과 동정만을 말한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셔서 그 잠겨진 것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은 뭐로 이뤄내세요? 십자가로 풀어내십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 세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하가 다음에 이사야. 나가서 바로 다음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잠근 동산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열쇠를 가진 자가 열 수 있죠.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왕궁, 그 다음에 곡간 또는 뭐 재산의 창고, 이걸 맡은 자가 셈나인데요. 그 셈나가 부실해서 셈나를 잘라내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 다윗의 열쇠를 맡기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맡겨두었다. 네가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이 다윗의 열쇠를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천국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걸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너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늘의 열쇠를 받았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뭘 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열렸다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슨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은행의 비밀금고나 좋아하지 천국의 열쇠를 안 좋아해요. 받은 자만 알아요. 받은 자만 그게 좋아요. 저 묘한 화, 저 향기는 바람에 날려오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마태복음 16장에는 천국의 열쇠. 이건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오.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 이런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을 가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있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믿음이 작아요. 약해요. 그런데 뭘 배반하네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했어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현장에 가늠하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마음에 모셨어요. 근데 그 예수 외에 이제 다른 예수를, 다른 남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를 안 하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는 말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조금씩 마음 흔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뭐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은 내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떠나라고 한다고 떠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할까요? 너 또 바람 피워, 내 떠나버린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람 피우는 대상을 제거해버립니다. 우리가 바람 피우는 대상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미약해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꾸만 의지하니까 애굽이 미약해진 거예요. 피라밋을 만들 정도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지금도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는 그 피라밋을 만든 그 이집트가 왜 저렇게 미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의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편향해. 그러니까 그걸 미약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사랑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실 거예요. 불태워 없애실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보이도록. 이걸 성도가 역사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진 것이 준비되었으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려도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날 배반하지 않았구나. 아까 7 귀신 들리던 여자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잖아요.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사라져버려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났으니까 우리는 뭘 해요? 선악을 따라 판단하죠. 예쁘다, 안 예쁘다, 부자다, 가난하다, 높다, 낮다, 깨끗하다, 더럽다. 일체의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없으니까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과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하게 판단을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다, 더럽다, 그죠? 깨끗하다, 더럽다, 이거 누가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깨끗함과 더러움의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선하게 판단이 없어져 버려요. 생명만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 이미 가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가 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점도 없도 티도 없는 신부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점도 없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깊고 깊은 우리 속에
잠겨져 있고 덮여져 있고 봉하여지는 그 샘물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으로 세상만 사랑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만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수 샘물을 공급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한 것처럼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와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